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가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우리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게 있는 양육어 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어 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3절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앙 점검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종교 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내 삶이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내 신앙의 스타일이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태의연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다 함께 부릅니다. 덜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있습니다.
신앙 점검을 위한 특세, 오늘 첫째 날은 말씀대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닷새 동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5개의 이제 구호를 통하여 주장했던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라는 이제 질문 앞에 우리가 진솔해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이유는 단순히 교황을 저항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권위는 없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보름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직 성경의 정신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랬는데, 여기서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꼭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성경은 삶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도 있지만 죄를 다루고 영혼을 살리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만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8절에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유일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요즘 말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어떤 유명한 강사들, 유명한 목사님들, 또 유명한 책 이런 것들을 성경보다 더 이제 가치를 두게 되는데, 이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높은 권세, 유일한 기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 신앙의 참고 도서가 될 뿐이지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남이 전해준 간증, 이야기, 무슨 책 한 줄 찾아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밑줄 친 그것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자기 삶에 있어서 그 유일한 이제 기준을 삼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폐단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 주었는가,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유일한 내 생활의 기준이 된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따라가면 돼요.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 성경은 죽어라고 안 읽어요. 죽어라고 안 읽고 누구 전화 한 통에 움직이고, 친구 전화가 더 목사의 설교보다 더 능력이 요즘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결국 내 삶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이 내 신앙과 내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저도 여러분도 발버둥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거기에 살 길이 있고, 말씀 따라가야 행복이 있고, 말씀 따라가야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내 감정,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중심적 생각 여기에 따랐는가. 여러분 자기중심적 생각을 빨리 내려놓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깨트려야 돼요. 자기를 깨뜨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여기까지만 신앙의 이제 영역이고 이쪽은 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삶을 교훈하고 나를 바르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교회의 최종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발 집에서 좀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그러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듣는 성경 있어요. 요즘 오디오 성경, 그거 틀어놓고 들으면 하루에 시간 조금 내시면 한 권씩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낭독을 해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펼쳐놓고 쭉쭉 따라가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흔들리는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오직 말씀만 선포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은 칼과 같다 그랬지요. 칼은 찌르고 수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은 부담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며 그 결과가 회개로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영혼을 수술하는 말씀이니까 듣는 내내 어떤 사람들 보면 얼굴이 푸락푸락해지고요, 불편해져요. 그 말씀을 통하여 수술을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 또한 잘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칼 대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걸 참아내야 수술이 되고 여러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어떻게 내 기분에 좋은 말씀만 들어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범주 안에 있는 그런 말씀 앞에만 아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아멘하고 받으면 내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딪혀 가지고 설교자에게 돌을 든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청중들의 반응은 뭐예요? 돌을 들어서 결국은 설교자인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반응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사람은 튀기는 사람이 있고 돌을 들고 설교자를 향하여 내리치는 이런 포악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다 변화할 것 같습니까? 잘한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성경대학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설교에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다 은혜 받는 거 아닌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 장정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떡을 얻어먹을 때는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만드신 사건 이후에 어떤 설교를 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야.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자,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 얘기를 주님이 쭉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나간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명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끝까지 주님 곁에 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빈들에서 하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으셔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장정 5,000명, 모든 사람 합하면 부녀자까지 합하면 이제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막 들을 만한 말씀이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막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 막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떡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명의 떡. 자, 인간의 육신이 떡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되던 개척교회가 예수님의 설교 한마디에 다 떠나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여러분, 목포주한교회 예수님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떠나버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만 끝까지 남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다 뒤집어지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안 믿는 막 가족들이 다 교회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설교하면 다 눈물 콧물 쏟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그럴 사람이 많겠지만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나 바울과 베드로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요 각각 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작정되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 유다 같은 인간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에 성경을 많이 한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믿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간증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각 사람의 간증이 다 달라요. 자기가 만난 여러분 사건이 달라요. 그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때때로 내 신앙을 정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종교개혁,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말이 종교개혁이지 이것은 교회개혁이고요. 이건 교회개혁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개혁, 내 신앙의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자꾸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저렇게 바꿔져야 돼요,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안 바꿔져요. 그리고는 교회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것 잘못됐어요, 저거 틀려 먹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올바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의 성도들이 말씀 읽기와 묵상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목포주안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점검, 오늘 첫째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움직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기 위하여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람들의 이 모습을 꼭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는 평안과 그리고 육신에는 건강함과 그리고 삶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째 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특세를 드리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여 감사의 제목이 있고 그리고 또 소원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도 옷깃을 여미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살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언제나 말씀을 최종의 권위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말씀 읽기와 묵상의 생활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 점검을 위한 특세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고 내 삶의 규칙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